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가 많이 진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많이 주의를 해야 되겠죠. 사실은 여기 보면은 주안 장로교회 이런 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확진자가 다녀갔다는데도 거기 한 명도 걸리질 않았대요. 사실은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거리 두고 예배하면은 괜찮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많이 지금 어렵죠. 언론에서도 계속 교회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교회가 많이 피해를 봤어요. 몇 군데에서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전체를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과학적이지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고 모범적으로 잘 방역을 지켜서 속히 코로나 진정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또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결국은 무엇으로 그 속에 각인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꾼은 24시간 화토 생각나요. 천장만 쳐다봐도 화토장이 생각나요. 저 달만 쳐다봐도 팔공산이 기억나고, 저기 지나가는 나뭇잎만 봐도 뭐 쌀액이라래나.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뭐죠? 화토로 각인된 사람이죠. 도박으로 각인된 사람. 그럼 평생 거기 잡혀 살다가 인생 끝납니다. 사람은요, 꼭 그런 사람 말고도 여러분 각자가 어릴 때부터 커오면서 여러분 속에 원하든 원치 않았든 뭔가 각인이 됐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뭐가 각인됐냐 그러면은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있고 그러니까요, 뭔가 조금 위축이 돼 있어요. 지금 가난하니까 뭐 이렇게 어깨를 펴고 이게 살아야 되잖아요. 또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늘 약간 우울한 감정 속에서 살았어요. 그 옛날에는 노래를 불러도 꼭 무슨 우울한 노래, 뭐 저항하는 노래, 이런 노래가 이렇게 내 입에서 많이 나왔죠. 그게 내 속에 각인돼서.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만난 다음에 각인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누굴 만나도 그리스도 얘기하지 딴 얘기 안 합니다. 옛날에는 누구 만나면 뭐 그 얘기에 늘 뭐 슬픈 얘기, 분노하는 얘기, 뭐 짜증나는 얘기,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은 끼리끼리 다닌다고. 고기도 보면 왜 끼리끼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서로 비슷하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살면요, 진짜 슬픈 노래 부르는 가수는 결국은 슬프게 가듯이 뭔가 속에 각인된 대로 인생이 가는 거예요. 나는 내 원래 인생이 이래. 그런 게 없어요.
저는 바뀌었거든. 그리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진짜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내일 모레 인생을 좌우한다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속에 잘못 들어가 있는 각인된 것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여러분 바꾸시면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꾸준히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바뀌어요. 그래야 인생이 제대로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슨 하늘에서 뭐 복덩이 떡 떨어듯이 이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바꿔야 돼. 속에 잘못 각인된 거 있잖아요. 하루하루 여러분 살면서 주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그게 각인됐다는 거예요. 저는 어딜 가든지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말하는 거지. 근데 그거 말하려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얘기 같이 나누는 거지. 제 마음 중심에는 뭐죠? 이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다. 여러분 요셉과 그 형들은 속에 들은 게 달라요. 형들은 뭐요? 그냥 세상 사람 비슷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맨날 그거요. 그 좀 더 잘 먹자, 잘 마시자, 잘 입자 그거거든.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서부터 주신 하나님 말씀을 깊게 붙들었어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나중엔 하나님이 아예 꿈을 꾸게 했어요. 무슨 꿈입니까? 세계를 살리는 꿈. 세계 지도자가 돼서 세계를 살리는 꿈. 요셉은 맨날 입만 열면 꿈 얘기하잖아요. 그게 각인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인생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꿈대로 되잖아요. 그 형들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 거지가 됐잖아요.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좀 쌀 좀 빌려달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가 여러분 남은 인생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또 읽고 쓰고 시를 짓고 기도하고 늘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속에 그게 박히지. 나중에 다윗이 왕 됐을 때는 성전부터 지었잖아요. 왜?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최고의 왕이 됐죠. 사울 왕은 어떻게 됐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왜? 왕 됐으니까. 근데 그 말년이 비참하잖아요. 왜냐?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왕자리 그거밖에 없어. 그거 안 뺏기려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막 그래요. 너무 그렇게 질투심이 강하니까 그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이 너무 분노하고 누굴 미워하고 계속 여러분 딴 게 들어가 있으면요 악신이 들어가 버려. 하나님 말씀은 없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부하 보고 자기를 찔러라 그러잖아요. 자살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11사도와 가룟유다 똑같이 예수님이 12제자 불렀잖아요. 근데 11사도와 가룟유다는 달라요. 11사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늘 따르고 순종하고 늘 그랬어. 말씀. 가룟유다는 달라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 자기 머리만 이렇게 의지하고. 이 사람은 뭐죠? 맨날 아는 게 돈. 예수님 그 12제자에서 회계 맡아가지고 맨날 돈만 뜯어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가룟유다는 나중에 은 30 받고 망하잖아요. 예수님 팔아먹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다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이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왜 꼭 들어야 되나? 그 말씀을 내가 왜 꼭 붙들고 살아야 되나? 왜 세상 따라가면 안 되나?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듣고 묵상해야 되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 속에는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
상처, 뭐 부정적인 생각, 이상한 사상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요. 그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사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서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붙들고 한번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면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여러분, 뭐 환경 탓할 거 없어요. 환경 때문에 인생이 나빠지는 거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나빠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요. 뭐요? 내 속에 들어있는 그거.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살죠. 그러면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어서 축복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주인공이 요셉이잖아요. 아무도 도와주질 않잖아요. 가는 곳마다만 이상한 일들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하게 하시고 나중엔 뭐요? 총리가 돼서 애굽을 다 살리잖아요.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지. 하나님을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제일 정확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다. 눈에 안 보이잖아 하나님은. 근데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람을 인도하신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구약 신약을 왜 봐야 됩니까? 이게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실 때 그냥 오리무중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감정대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아니요.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딱 주신다니까.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부르실 때 처음부터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미 처음부터 약속 딱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잘 안 믿었잖아요. 뭐 문제만 오면, 가뭄이 오면 자꾸 딴 데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딴 데로. 그래서 고생한 거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딱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갔으면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났을 거예요. 아멘?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고생했다니까 안 믿어가지고 약속을 주셨는데도 그걸 안 붙드니까. 모세는요 약속을 안 붙들고 살다가 80살 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리라. 가라. 모세가 그 약속 말씀 붙들고 가니까 그 지팡이에 막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결국은 언약하신 대로 다 자기 백성을 인도한 줄 믿습니다. 12사도를 부를 때 처음부터 주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3년 동안 따라다녔더니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말씀 붙들고 따라다녔더니 여러분 신앙생활 별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 붙들고 따라가면 돼. 그냥 강단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그냥 따라가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낚는 어부로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말이지. 거기에 무슨 뭐 내 생각이 어떠니 내 감정이 어떠니 다 필요 없어요. 그거. 그 전부 병들은 거거든. 잘못 각인된 거에 의해서 병들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저는 맨날 뭐 우울하고 슬프고 맨날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다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딱 부르셔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말씀 딱 붙들고 나는 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인생 그걸로 딱 끝나버렸어요. 바울이 딱 붙들고 언약 말씀 붙들고 하니까 뭐 아무도 못 막어. 40명이 죽이려고 따라다녀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니까.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말려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 이게 성공하는 인생이죠.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목표, 계획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 계획을 이루어 줍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해 줍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요. 언약 붙들고 있기만 하면, 언약을 마음속에 탁 품고 있기만 하면 시간표를 따라 다 하나님은 성취하신다는. 그리고 기도도요, 언약 기도를 해야 돼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요셉처럼 내게 주신 이 꿈 이루어 달라고. 그러면 다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에는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이 딱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 모든 성도가 이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지금은 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언약이 아니요. 지금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주신 말씀,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루시는 말씀.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예배당에 와도 좀 은혜나 받을까? 그리고 뭔 직장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대상자를 찾거나 할 때 언약하고 상관없이 선택을 해. 왜 언약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언약이 없는 사람인데 생각이 바르게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뭔지 모르고 산다. 그 인생이 어떻게 바르게 응답받고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너를 택했다. 그 말씀 붙들었잖아요. 나는 저기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이 붙들은 언약이에요. 근데요, 어느 지역에 갔더니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예언자가 와가지고 바울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묶인다. 잡혀간다. 그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요. 실제로 그 뒤에 보니까 잡혔어.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바울 제자들이 가지 마시라고. 그거 가면 잡히는데 왜 갑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가서 잡히더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나는 예루살렘에 걸쳐 로마까지 가야 된다. 바울은요, 언약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내 유익을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잡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지. 근데 사실은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지. 거기 잡혀가지고 로마 군대 군인 700명이 딱 보호하면서 로마까지 가잖아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 바울은 그 중간에 죽을 수 있어요. 왜냐? 40명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안 올라갔으면 로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언약을 붙들고 사는 인생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선택을 보면 안다니까요. 바울은 보세요. 예언자가 와서 당신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가잖아요. 왜? 언약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언약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 없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만족이지 신앙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뭐야. 언약도 모르는 사람인데. 언약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문제가 전부 다 제대로 해석이 돼. 다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요셉이요.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노예로 팔려가지 감옥까지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언약을 다 가지고 보니까 그게 전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더라고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응답이더라고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언약 없는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 아이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했는데 왜 노예로 팔려가야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억울하게 감옥 가야 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언약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언약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요, 그 언약 다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에 참 잘 나와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첫째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그랬어요. 구원 언약이에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하시겠다는 언약.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을 꺾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가 돼요. 하나님 만나게 돼요. 모든 죄의 저주에서 해방받아요.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버려요. 이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70억 인구 누구라도 그리스도 몰라가지고는 인생이 이 근본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살지, 죄 저주 아래 묶여 살지, 하나님 떠나 살다가 지옥 가는데 이 문제, 단순히 여러분 돈 많이 벌어 성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이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뭘 해서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구원받고 구원을 누리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요. 이건 치유요, 치유.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 마음, 영혼이 이 세상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병들었거든. 왜? 누가 그랬을까? 사탄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뭐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은 이제 말씀으로 치유하신다. 하나님 나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돼요? 눌렸던, 사탄에게 눌리고 속았던 마음이 이제 치유가 돼요. 그럼 마음에 평안이 와요. 기쁨이 오고 그 사람이 치유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영접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도록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속에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 사람은요 진짜 문제예요. 왜? 그게 옳은 생각이 아닌 거를 자꾸 내 뜻대로 하니까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잖아. 병들어 있는 생각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듣다가 보면 성령이 그 생각, 마음, 영혼을 계속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치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러분 예수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서 말씀을 꾸준히 듣고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시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요. 그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났어요. 저는 오로지 뭐죠?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라. 그러면 가나안 땅 다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붙들고 가잖아요.
그럼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요. 흑암 세력은 다 떠나가 버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요셉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니까. 그 집에 복이 임했어요. 제대로 된 신자라면 그 사람이 어디가 있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기도하면 다 그렇게 돼요. 복덩이지 복덩이. 하나님 나라, 치유. 세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들. 성령 충만과 세계 복음화. 이게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목표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이제는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언약대로 이루어갈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만 하면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릴까? 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사도 부르고 70인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킨 이유가 뭐예요? 세계 살리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 살리려면요, 전도하고 선교 제대로 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그냥 사람이 아니요, 제대로 훈련된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은 사람,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 세울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 120명 모였다니.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의 모든 문을 다 열어주셨어. 세계 살릴 모든 문을 다 열어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무슨 은사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았다 교만해지라고 성령 충만 주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전도 선교 때문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아 모여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일어난 모든 사건 문제는 전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해석을 바로 해야 돼. 스데반이 왜 순교당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래 박해를 받았어요? 다 흩어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언약을 놓쳤어요. 무슨 언약? 이방 세계 복음 전해라. 그걸 놓쳤어. 그래 자기네들끼리만 끌어안고 앉아서 예루살렘에서만 있고 나가질 않는 거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래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주셨어요. 다 흩어졌죠. 그래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누가 모였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언약의 사람들이 거기 모였다고 말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적인.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로 끝나고 안디옥 교회를 붙들고 저 로마까지 새롭게 전도 선교 사역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많이 모인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언약이 있는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 주셔서 그 언약 이루어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2-3명이 모이더라도 언약 붙들고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기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요. 가정도요. 요즘 이제 결혼한 부부도 있고 이제 그런데 부부도요. 언약을 같이 붙잡은 부부라야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전부 둘이서 언약을 같이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은 하나님 축복할 텐데. 야, 넌 내 뜻대로 해. 이쪽에서 넌 내 뜻대로 해. 넌 내 생각대로 해. 서로 그러면요. 그게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부부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붙들어야 돼. 그리고 날마다 언약을 소통하고 언약 붙들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들어서시게 돼 있어요. 축복할 이유가 있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결혼과 가정이 성공하려면 절대적인 조건, 하나님의 언약을 부부가 같이 붙잡고 자녀에게도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요, 지금 둘이만 좋아가지고 언약 없이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둘만 그냥 눈이 맞아서 좋았어. 근데 보니까 아무 언약이 없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요? 언약이 있는 부부가 돼야 돼요. 언약이 있는 자녀가 돼야 하나님이 그 인생 끝까지 축복하시고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70억 인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모르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절대로 모르면 이 사람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그 사람을 다스리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요. 그리고요, 이 사람 인생이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 목표를 딱 붙들고 살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도를 못 받아.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뭐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어디를 보내시고 그러는데 내가 그 생각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받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 가잖아요. 원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감옥 안 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시민권자입니다라고 그 시민권을 딱 내놓으면 절대로 감옥에 넣을 수 없어요. 왜? 법으로 그래 돼 있어요. 근데 감옥 들어가서 매를 49대나 맞는데도 바울이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감옥 안에 하나님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가신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느냐? 뭔 이유겠어요? 이 복음 들을 사람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했잖아요. 간수들이 전부 엎드려가지고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냐? 그 유명한 말씀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와 그 가정이 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은 전부 선택이 어떻게 돼? 자기 위주의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기복 종교지. 자기 유익을 따라 살게 돼 있다니까. 언약이 없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 뭐해? 언약이 없는데. 하나님 앞엔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조용조용히 기도하고 살아도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생각이 바르고 선택이 발라요. 하나님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이거는 안 붙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언약,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여러분 확실히 오늘 붙들고 여러분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확실히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확실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예? 그리스도, 치유,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현장을 하나님이 들어서 축복하시고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냥 살지 마시고 요셉처럼 언약 딱 잡고 진짜 멋있는 인생, 제대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 영향받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붙들고 인정하시면 끝나는 거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쓰신다는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들고 오늘부터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 남은 생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따라서 정말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세 가지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출발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세 가지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날마다 응답받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